아멘. 오늘은 거룩한 고집이냐 거북한 순종이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교회만의 고유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준비되셨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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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네, 당황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사랑합니다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작은 사랑이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조금 더 큰 사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장 큰 사랑. 우리가 세 가지 사랑을 나누고 우와 이하는 서로에게 감탄하고 감동하고 경탄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놀랄 만한 감동의 말씀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의미를 아시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활짝 웃으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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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거북해요. 왜냐하면 제목에 거북이란 말이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고집이냐 거북한 순종이냐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라. 거룩한 고집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좀 거북스럽지만 순종할 거냐.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이 갈등 속에서 거룩해 보이는 고집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의 포인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에겐 거룩해 보이는 고집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이 부딪힐 때 보면 대부분 거룩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맞아.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셔 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들이 알고 보면 고집이에요. 나만의 생각이에요. 이게 맞아, 넌 틀렸어 라고 하는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다.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3절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요나가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저 죽는 게 나아요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왜 이러는 거죠? 하나님, 왜 니느웨 따위를 구원하는 겁니까? 저놈들은 망이야 싼데 하나님 분명히 40일 지나면 망한다고 해놓고서 왜 쟤네들이 회개한다고 구원하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이 안 되죠 라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는 게 낫다는 얘기는 진짜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사극 보시면 신하들이 왕한테 뭐라고 그래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요. 이게 죽여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죽여주시옵소서 다음에 붙는 말이 뭐예요?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즉, 고집 부릴 때 쓰는 말이에요. 죽여달라는 말은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고집을 부릴 때, 땡깡을 쓸 때 하는 말이죠. 늙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안 살 거야, 너희 보기 싫어 라고 하는 그 어르신들의 어떤 아이 같은 말씀을 하실 때 그 목숨이 너무 가볍게 언급이 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의 고집과 함께 쓰여질 때 얼마나 이것은 우리의 주장을 강화하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나의 목적은 뭐예요? 요나의 목적은 우리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저 니느웨 같은 저런 무지랭이들을 왜 구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우리만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혐오와 배제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니니까 차라리 죽여라 라고 나오는,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이 요나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 신앙인의 고집이 들어있어요.
거룩해 보이지만 이것은 고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 여기에는 국적과 인종과 나이와 계급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평화와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만 사랑해 주세요, 저만 구원해 주세요, 저만 이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거룩해 보이는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네, 힌트.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 없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바로 후회가 없어요. 후회라는 게 있으려면 과거가 있어야 후회가 되잖아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태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영원이고 모든 시간이 현재예요. 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이유는 왜? 과거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배제가 없어요. 배제가 없다는 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여기서 경계를 딱 만들고 여기까지는 우리 편, 니네 편이 없는 거예요. 내 편과 네 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배제가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 편이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는 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후회도 있고 배제도 있죠. 왜? 우리에게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후회하실 거야, 하나님도 배제하실 거야, 하나님도 혐오하실 거야, 하나님도 쟤네는 미워하실 거야.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시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노력보다는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집이죠. 요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오늘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때론 우리에게 거북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순종이 거북해요. 왜 거북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순종이 지금 내가 하기에는 불편하고 어색해요. 특히나 어떤 말씀들이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제들이 성경에 가득하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건 좋은데 내가 사랑하기는 싫은,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어색하니까, 거북하니까. 우리는 순종함에 있어서 매우 거북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의 시스템, 하나님 만드신 두 가지의 조직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조직 두 가지,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이고 진행되는 게 맞죠. 여러분, 저는 직장을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직장은 여러분 돈 열심히 버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사업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믿는 게 다가 아니에요. 가정이 열심히 집에 들어오는 게 다가 아니죠. 가정이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잠자는 게 다가 아니라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신체 건강하고 집에 잘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사랑해야 돼요. 똑같아요. 교회도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가시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게 편하고 그게 공평하고 그게 우리에게는 익숙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알던 사람만 알고 인사하던 사람만 하는 게 좋아요. 괜히 인사하던 사람한테 인사하면 저 사람이 저 부분은 뭐야? 라고 생각하면 괜히 내가 뻘쭘하고 내가 어색하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얼굴은 알지만 그냥 지나쳐버려요. 여러분, 거기에는 무슨 상이 있으리요라는 말이 뭘까요? 그냥 상이 없다는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꾸중과 심한 하나님의 정죄가 있을 것입니다. 야, 너 왜 사랑하지 않았니? 너희 가정에 사랑이 없는 가정이 된다면 좋겠니? 왜 교회에서 사랑하지 않는 거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야, 세리 수준으로 살아갈래? 라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한 욕입니다. 47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사랑하기 부담스러우면, 그게 거북하면 무난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과연 몇 분에게 무난하셨습니까?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몇 분과 대화를 나눴나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무난했습니까? 예, 식구끼리 오신 분들은 뭐 무난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은 아니겠죠. 오늘 아침에 분명히 무난하셨죠. 네, 아마 식구끼리 앉았거나 아니면 무난하지 않거나 모르니까 무난하지 않았거나. 예, 지금 기회 드리겠습니다. 무난하십시오. 빨리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네, 오늘 주일에 이렇게 뵙게 돼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하게 되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는 이 당시에 최고의 욕이에요. 야, 이 세리 같은 놈들아, 야, 이 이방인 같은 놈들아, 이거 최고의 욕이에요. 그런데 그 욕을 먹어도 싸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니들끼리 아는 사람만 인사하고 아는 사람만 보다가 가면 그거 세리나 이방인이야. 어마어마한 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린 이 말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온전해져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도 안 돼. 여러분, 온전한 게 별게 아니에요. 사랑하던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조금 더 사랑을 넓히면 돼요. 무난하던 사람만 형제만 아니라 조금 더 무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했어요. 아, 온전해지는 길이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무난하면 되는 거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거북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나 정도 되는데 신앙생활하면 제가 먼저 인사해야지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겠어? 적어도 제가 보니까 나이도 벌써 어려 보이는구만. 보니까 쟤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보이고 제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게 우리를 거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장 떨쳐내야 될 한 가지의 세상적인 가치는 바로 어색함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어색하다는 게 나쁜 단어가 돼버렸어요. 어색하면 안 해요. 어색한 건 나쁜 거니까. 어색한 건 불편한 거고 어색한 건 피해야 될 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색함이 없으면 새로운 사람을 알 수 없고, 어색함이 없으면 만날 수 없고, 어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색하기 싫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나는 알던 사람만 알다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알아주든가, 궁금하면 네가 나를 공부하든가, 나는 너를 알지 않겠다는 말이 어색하기 싫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바로 세 번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어색한 시간을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현대인들의 과제는 이 어색한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이 어색한 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는 너무 편안해요. 특히 저희 교회는 너무 편안해요. 과연 그게 문제일까? 문제예요. 왜? 내가 편하기 때문에 남의 불편함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편안하니까, 내가 너무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지금 어색해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해요. 다른 누군가는 지금 불편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아직 마음이 확 열리지 않은 지금 고민 중일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기득권층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기득권 계층입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제가요? 라고 하는 눈빛이신데, 여러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제 체크리스트를 2개 준비했는데, 과연 이 체크리스트 2개 중에 예라고 2개 다 대답하시면 여러분 기득권입니다. 자, 1번, 교회에 나와서 익숙한 사람들이 있고 예배 후에 만날 사람이 있다. OX. 2번째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어색함이 없고 늘 앉는 자리와 동선이 있다. 내 자리가 있다. 적어도 그 자리를 남들이 넘보지 않는다. 아, 저기는 저분이 앉는 자리다 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기득권이에요. 교회 나왔는데, 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아우 익숙해, 아우 오늘 예배 후에 누구 만나지, 누구랑 밥 먹지, 여러분 이러면 기득권이고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우리 교회 너무 어색하고 너무 좋고 늘 내 자리가 있다, 움직이는 동선이 있다, 예배 후에 가는 곳곳이 정해져 있다, 여러분 기득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러시겠죠.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얼마큼 오래 다녔고 얼마나 헌금 많이 했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좀 편한 게 잘못입니까? 그럼 안 되는 겁니까? 아까는 교회가 가정이라면서요. 가정이 편해야지 교회 와서 불편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모두가 다 나처럼 편하게 여길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는,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 아직까지 등록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오늘 아예 처음 오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모든 시간이 어색하죠. 모든 인사가 어색하죠. 아까 아마 이거 시켰을 때 죽으려고 그랬을걸요. 뭐 교회 이런 걸 다 해. 되게 어색했을걸요. 예.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 또 등록은 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젖어들지 못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2번째 질문입니다. 자, 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당회원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 권사님이 주인인가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주인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라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까지, 십자가까지는 못 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와서 적어도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제자화하자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찾아온 사람도 인사하지 않고 무난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 온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멀리하면서 세상을 제자화해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3번째,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질게요. 이제 좀 어색해지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색해지는 게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그렇게 거북하십니까? 저는 도전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지 마세요. 지금 자리에 앉으면 항상 그 사람들만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만 교류하다가, 그 사람들과만 만나다가 천국 갑니다. 그거 매우 불행한 겁니다. 다음 주에 반드시 자리를 바꿔보세요. 반드시 바꿔보세요. 그리고 저는 찬양대 걱정돼요. 찬양대는 세신자가 없어요. 여기는 다 알아, 다 친해.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편해. 여러분
기득권층 중에 기득권층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가 새 가족과 섞이는데 아주 물과 기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은 예배 끝나면, 예배 전에도 마찬가지고 찾아다니셔야 돼요. 내가 예배 시간엔 당신 옆에 앉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보니까 처음 오셨나 봐요. 오늘 보니까 몇 주 안 되셨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교회 아무개입니다. 아까 찬양하다 뵈니까 매우 어색해 하시던데요. 저랑 식사 같이 하고 가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렇죠. 당연하지. 처음 보는 사람이 날 왜 이러지? 어색함을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그 어색함을 견디는 게 순종이에요. 그 어색함을 견디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예배 내내 어색했는데 이분도 지금 나와 함께 어색해지고 계시네? 이분은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어색해도 되는데 이분은 10년째 교회 나오고 20년째 교회 나오니까 너무 편안한 분일 텐데 오늘 처음 나온 나와 함께 어색해지고 계시네? 나도 이 교회 다녀야겠다. 저런 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저런 분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도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야겠다 라고 마음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어색하지 않은 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색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3가지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거룩한 고집으로 벽을 쌓을 것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순종으로 벽을 허물 것입니까? 벽을 쌓는 성도, 벽을 쌓는 교회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벽을 허물고 예수 안에서 손을 먼저 내미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고집으로 사람을 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순종으로 사람을 살릴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 거룩한 고집 때문에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나 다시는 이 교회 오기 싫어. 나 다시는 이 교회 안 올 거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함께 어색해주지 않아요. 편안한 사람들끼리만 편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기 원하십니까? 살리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순종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룩한 고집으로 친목 단체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순종으로 진짜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 몇 명씩 모였어요? 3,000명씩 모였어요. 5,000명씩 모였어요. 새 가족이 3,000명이었어요. 기존 신자가 없었어요. 새 가족이 5,000명이에요. 기존 신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멀쩡했어요. 교회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자기 것을 내어놓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새 가족인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새 가족이 조금만 많이 오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니느웨 따위를 구원하실 거라면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라고 말하는 이 거룩해 보이지만 지독한 고집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더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어색한 시간을 견디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는 그 누구도 어색하지 않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말씀 안에서 정말 진정 거룩한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룩한 순종의 자료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은 거창한 걸음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어색하지만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주여 벽을 허무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진짜 교회가 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가득가득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이 우리의 교회를 물들이는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명의 사람과 인사하게 하시고 10명의 사람과 문안을 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서로 관심이 열리게 하시고 서로 품어주게 하시고 서로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정말 벽이 무너지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색하게 여기는 시간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 어색함을 넘어 하루 종일 어색했던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벽을 허물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진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 서로 무난하며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가 원하는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 저희들 거룩한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해
내 기준대로 되어야 해. 우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견고한 사람들, 딱딱한 사람들, 굳어버린 사람들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이 요나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말하는 이 고집스러운 모습이 주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해 보이는 고집을 내려놓고 거북하지만 어색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벽을 허무는 사람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진짜 교회가 되는 거룩한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손을 먼저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문안하여 내가 어색한 시간을 견디는 그 수고가 하루 종일 어색했던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말씀 순종하여 저희들 매일매일 사랑하며 매일매일 변화되며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